오늘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구약 성경을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좀 더 압축을 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출처가 어딘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그 사랑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랑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 아닙니까?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서는 다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 같은 소망은 천국에서는 그런 믿음과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다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이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Without love I am nothing.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구리를 찾아보니까요, 1세기 극장이나 신전에서 사용하는 청동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심벌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방 종교 행사를 할 때 막 꽝꽝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근데 이 거룩한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을 이 구리와 꽹과리로 비유하는 매우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는 좀 더 나갑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 지식, 믿음, 이 엄청난 고차원적인 은사들입니다. 저도 받기를 사모하는 은사들인데요, 이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마치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모르는데. 그때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은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가면 좀 더 나갑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모든 재산 다 출연해가지고 구제하실 수 있어요? 재산 다 팔아서?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입니다. 이거 최고의 어떠한 희생이에요, 주님을 위한. 근데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아무런 유익, 얻는 것이 없다라고 이 사랑을 말씀하면서 초반에 아주 지금 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 2절, 3절의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3절 어떻게 사랑 없이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고 막 불사르게 순교를 할 수가 이게 가능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새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이런 번역이 이제 추가됐어요. 어떤 헬라 원본들에 보면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Give over my body to hardship that I may boast.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의 동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동기와 그 사랑 안에서 늘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동기가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될 때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신앙의 본질이다. 영원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은 이제 명사로서 이제 사랑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요, 이제 동사로 이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6개는 긍정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건 긍정인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아니하며의 동사가 한 8개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 동사는 어떤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긍정적인 동사들이 나오고, 사랑이 결핍됐을 때 이 아니하며의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오래 참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그냥 삽으로 퍼다가 들어다가 시내산으로 구원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예요? 마땅히 심판하고 그냥 싹 심판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일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지연하십니다. 연기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친절하다, 상냥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단어랑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마치 이 잘 숙성된 포도주와 같습니다. 깊은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와 같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갓 담근 포도주는요, 떫고 시고 떨떠름하죠. 그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미가 가시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고 날아가게 되면서 부드러워지고 숙성되고 깊은 그런 맛과 향이 나면서 이 묵은 포도주, 아주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이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내면에 확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묵은 포도주 같이 깊은 인격을 지닌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사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받으면 받는 겁니다. 근데 온유는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온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근본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려야 돼요. 계속해서 실행해보고 또 실패해보고 실행해보고 실패할 때 계속 깎아지고 내가 변화되면서 떨떠름하고 그런 미숙한 내가 아주 깊은 풍미가 나는 그러한 묵은 포도주, 온유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거친 산미가 가라앉고 날아가고 익어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386 컴퓨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플로피 디스켓 아세요? 그거 꽂아가지고 막 돌아가는 소리도 막 났어요. 그리고 그게 뭐 그때 그래서 뭐 386에서 좀 더 발전해서 막 586 컴퓨터 그러면 막 뭐 세종 대왕 그래가지고 엄청 컸습니다. 근데 지금 한 뭐 30년, 40년 지났는데요. 지금은요,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엔비디아 GPA랑 뭐 하이닉스 HBM인가요? 메모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차이는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000테라바이트라 그러니까 1메가 플로피 디스켓으로 돌아가던 그때가 지금은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1.0, 뭐 이게 인터넷 혁명이라 그러면 2.0은 스마트폰 혁명이고 3.0이 AI 혁명이라 그러면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여기에서 뭐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현재 그 상황만 보면 못 견뎌요. 답답합니다. 플로피 디스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점점 성화되고 발전합니다. 1.0 버전에서 2.0으로 3.0으로 심지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파더스데이인데 오늘이 남편의 1.0 버전만 보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약하신 겁니다. 3.0 버전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축복이 나갑니다. 축복이 나가고 격려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온유하게 하고 이 풍성한 이 인격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은 아니하며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 아니하며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고갈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이제 떨어지면요, 우리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가스가 떨어지면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랑이 떨어질 때 나한테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 행동들이 동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
신앙의 도력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성숙하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났다는 거구나. 그럼 뭘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채워놓으면 저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지,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에 그러한 아니하며의 이런 동사들이 내 인격에서 날아가는, 휘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조금 보면요, 이제 시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가 젤로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열심, 긍정적으로도 번역합니다. 이게 막 끌어오르다는 거예요, 젤로오가. 근데 긍정적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도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끌어오르는데, 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세우는데 끌어오르는 열심인데, 비교하는 열심으로 이게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를 하게 되는데, 시기가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좀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이제 못마땅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시기하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갭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메꾸죠? 자랑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자랑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랑은 뭐예요? 자랑을 또 원어로 보면요,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푸시오가 이제 바람을 지입하다,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교만이.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이에요. 이게 자랑은 겉에 바람이 들어간 거고, 교만은 어떤 내부에 어떠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일단 신앙입니다.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한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잘 본인을 돌아보셔야 돼요. 일단 이게 인지가 돼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를 주님 안에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액티비티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자랑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해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입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열심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충만히 채우면 이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죠.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땅히 존중을 표현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적용을 해보면,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성찬이 하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성찬식을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먹고 먼저 먹고, 그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좀 늦게 오고 좀 가난하고 그러면 먹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 이 성찬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이게 다음하고 연결되는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하는가라는 이 어떤 자기 성찰, 자기 묵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없을 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짜증날 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럴 때에 그냥 뭐 짜증날 때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다 그냥 똑같이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러면 나도 막 받아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인격에 들대서가 아니라 이제 사랑이 앵꼬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러면은 그냥 좀 여유가 있게 숨쉴 공간을 상대방에게 주게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받아주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제가 이게 뭔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빼곡 기록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섭섭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이거 장부에다 기록해놓고.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부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거 기록하고 그런 거 묵상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앵꼬 나서 그래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요, 상대방이 섭섭하게 한 게 그냥 왔다 갑니다. 쑥쑥 지나가요. 기록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앵꼬 났기 때문에, 내가 막 바짝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것을 막 악하게 생각을 하고 악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적어놓고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 왜 그러는가? 사랑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 자꾸만 뭐 당신이 그때 뭐 과거에 안 그랬어, 막 1년 전 얘기, 뭐 심지어 막 10년 전 얘기까지 왜 끄집어내죠? 그 장부에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리할 때 그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장부가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럼 악한 거 적어 놓으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면 그 냄새나고 그 악한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썩어 문드러지는 죄의 장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다 씻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않고 싹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18분 말씀드렸죠. 18분 동안에 이 죄의 누룩이 자랄라 그럴 때 그런 틈을 주지 말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하면요, 찬양과 경배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은요, 결국 이건 예수님의 인격이더라고요.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예배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입됐는데,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막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든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녀도 저는 안 변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녀도 이 정도인데, 매일 말씀 전해도 이 정도인데, 안 전했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하시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성화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멀리 보시고요, 우리가 더 높은 그 사랑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갑자기 이제 7절에서는요, 이제 긍정 동사로 다시 바꾸고 있어요. 이제 아니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는다는 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렇게 무슨 뭐 이 악물고 뭐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참는 것은요, 지붕처럼 덮어준다입니다. 보호해준다. 비바람을 막아준다. 서로 보호해준다. 그렇게 서로 견뎌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 거짓말도 다 믿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악하게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최선으로 해석해주고 최선으로 이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만 이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요, 못 믿죠. 답답하죠. 막 화가 성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뭐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잠깐 만났다가 잠깐 헤어지는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교차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축복하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것, 지금 상황만 보고 뭐 끝났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까지 내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왕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요, 이 무거운 그 아래에서 거기서 계속 버틴다, 머무른다, 그거예요.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견디는 겁니다. 휘포메네이, 머물다. 휘포는 몸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무게에 깔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망가진 교회예요. 음행이 있고 무슨 분쟁이 있고, 뭐 성찬식 때 막 취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뭐 은사 받았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절연, 그 일반 인문학에서 이런 교회는 절연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까지 힘들어져.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하면서 서신을 보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라.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뭐 무거운 짐이 짓다고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이 아가페에 충만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덮고 사람을 믿어주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은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다음에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해, 그래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그런 사람들을 그 상황을 사랑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을 뿜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천국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시면 돼요.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오늘 13장의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주님이 사랑,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